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이 땅의 전쟁,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이겨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싸우고, 이러면서 싸워낼 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생은 삶에 자기 최종 병기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한다.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어떤 그런 최후 수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 수단, 그런 것이 뭐 돈이나 어떤 명예 이런 걸로 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어떤 그런 구석, 어떤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하나씩 있습니까? 예전에 김한민 감독이 최종 병기 활이라 하는 그런 영화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조선의 무장 아버지가 이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아들 주인공 남이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 이제 누이 동생 자인을 이제 아끼면서 그렇게 잘 돌보고 살았어요. 이 자인이를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 다른 사람 다 죽고 자녀들만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살펴라. 네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잘 보살피고 살았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그날 마침 이제 누이 동생이 혼인식 하는 날인데 청나라 군사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 봐요. 그래서 남이는 아버지가 남겨준 그 최종병기 활 하나를 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먼 데서 쏠 수 있으니까 활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데 숨어서 탁탁 쏘면서 그 끌고 가는 그 청나라 이 군사들을 이제 처부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생 자인을 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남이가 쏘는 그 생동감 넘치는 최종병기 활이 가족을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또 엄청난 그 천군을 상대하면서 남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남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게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올 때 원망 불평 아니면은 걱정 두려움으로 내가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이 내가 직시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활을 가지고 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활을 쏠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이 셀 때는 더 실을 크게 당겨서 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된다. 거친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인공 나미의 마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거세게 부는 인생의 바람을 극복해주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인생 한복판에서 두려운 일들이 없을 수도 없고 또 인생의 모진 바람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바람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응? 늘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있으나 극복하는. 응? 제가 잘 보는 것 중에 조혜련 씨 있죠. 거기 50쇼라고 있어요. 50쇼. 50살 됐나 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말씀 들으러 50쇼, 50쇼, 50쇼 뭐 여러 가지고 50쇼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구약을 끝내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조혜련 집사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걸로. 그래서 박미선 권사하고 그 옛날에 그 코미디언들 있죠. 박미선 권사하고 둘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와서 신약을 하려고 이제 가는데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뭐 못 가네 마네 막 이러다가 결국은 가는데 휠체어 타고 가더라고. 극복하며 가더라고. 극복하면서. 그래서 걸을 때는 좀 걷고 또 휠체어는 타고 휠체어.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어째 한편으로 보면 아유 뭐 저렇게 하면서 좀 프로그램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저는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늘.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야, 조혜련은 성경만 읽고 저래들이 먼 복을 저래 타고 나서 휠체어를 자기가 성지순례 하는데 휠체어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다 가니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뭐 마음은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만, 살아가면서 그거 이렇게 그 성지순례 잘 찍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다리도 안 다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걸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면서 한 거는. 그래서 참 재미있더라고. 거기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50쇼 CBS인가 어딘가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하는데 그 조혜련 씨가 재미있게 아주 그것을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바람을 이기는 최고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자식을 살려내는 거예요. 불구덩이가 겁이 나지 않거나 힘이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저절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려움과 답답하고 힘든 것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서라도 내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힘으로 7년을 있었지만은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 7년을 며칠까지 보낸 그런 사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절 29장의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 집까지 거리로는 640km 정도 된답니다.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간다면 백두산까지 가야 될 겁니다. 아마 부산에서. 얼마나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28장에서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길을 떠나. 이것이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서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야곱이 발행하여 그랬어요. 발. 우리 발을 행했다. 첫 발을 내딛었다. 발을 번쩍 들고 걸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발행하여 하는 그 뜻이. 그래서 힘차게 첫 발을 내딛었다. 28장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비록 힘든 여행길이지만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상되는 길이었지만 즐겁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 그런 마음으로 가게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힘이 들었는데 세상은 더욱 강팍해져 갑니다. 앞으로 펼쳐갈 인생 여행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1600리 여행만큼이나 고되고 두렵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시작이 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는 다 받아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아내하고 사랑해서 만났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절로 저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할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넘치도록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뭔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표현하고 자꾸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사랑을 더 느껴요. 지금 어려움이나 힘든 일 가운데 1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대요. 위로를 주신대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고맙다, 너가 그래 해줘서 고맙다 하는 말을 기도하는 중에, 옛날에는 그런 음성을 못 들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듣고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고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야곱이 그 은혜를 받아 28장 13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15절 뒤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이루지 않아. 약속을 해준 거예요. 약속을.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은 기뻐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첩첩찬 중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약속을 받고 그 기쁨으로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언제나 여러분 쌍방간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안 지켰다 생각하고 중간에 자꾸 걸어서 나가서 그래요. 중간에 자꾸 내가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나가서 그래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최종에는 내가 끝까지 너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어머니 보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고 있었더니 결국 지금 이긴 거잖아요. 다 이겨낸 거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그 고생했고 힘들었던 것은 다 간증이 되잖아요. 간증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이겨냈죠. 아직도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요. 물론 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기사 뭐 80살이면 80km로 가고 60살이면 60km로 간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야곱은 그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는 것을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 기도했던 이 자리, 내가 머물렀던 이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 교회,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소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죽고 나면 다시 커튼을 열듯이 창문을 열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4차원, 5차원 이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금은 3차원의 세계 아닙니까? 육신의 세계. 뱃속에 있을 때는 2차원 탯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세계. 탯줄을 끊고 죽은 줄 알고 나와 보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100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00년이 이것이 끝나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사는 거예요.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벌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온 나라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결국 마지막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찬양했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가 여기에서, 그래서 믿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있는, 내가 정말로 실제로 믿고 있을 때 축복이 되는 것이고, 믿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이는 교회를 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겠다. 성경이 여기 내한테 있겠다. 교회 올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너는 표현할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너는, 우리가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다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맨날 그냥 아무것도 밥도 안, 외식도 안 하고 맨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혼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저 하상 저 맨날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는 맨날 술만 처먹고 오는 거예요. 술은 처먹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족들이 우리 모여가지고 와인 한잔 할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 권사님들 한번 갈 때 나는 그래도 권사 한잔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목사예요, 제가. 예.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막 이렇게 아이고 사랑한다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그냥 좋은 것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했으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 29장 4절에 보면 이제 길 가다가 양치기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내 형제여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은 만나는 사람이 전부 경쟁자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우울질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형제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면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이게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뭐 다혈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울질들은 안 합니다. 친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또 강점이 있어요. 다혈질은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또 우울질은요, 친해진 사람은 또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그게 또 강점과 단점이에요, 다. 그래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바뀐 이 야곱이 형제, 내 형제여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 보이고 그러면서 성격도 변하고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면 보통 자연도 사람도 모두가 새 하늘 새 땅처럼 새롭게 보인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꽃들도 저렇게 아름다웠던지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야곱이 은혜 받고 나서 지금 낯선 사람들과 신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야곱이 개방적이고 활동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뀌게 돼서 억지로라도 자기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은혜 받은 절정이 뭐냐? 라헬을 만난 거예요. 라헬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라헬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라헬을 위하여 우물을 막아두었던 그 무거운 돌뚜껑을 벌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우물 뚜껑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목자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같이 으쌰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아시죠?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혼자 벌쩍 들어가지고 갖다. 어제 우리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힘들다 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않고 불편하다 하지 않고 귀찮다 하지 않고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랑의 힘인 것이에요. 그 사랑하면 돌도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면 어려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해놓고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맨날 청소 막 이렇게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아요. 그런 말들은 다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몇 절이 흐르는 사이에 야곱의 가슴에 쌓인 사랑은 이제 감격의 눈물이 되어 흐르잖아요. 10절 11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반가운 친족에게 입맞추는 건 다 아는 겁니다만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던지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감동이 감격스럽게 돼 있어요. 물론 눈물이 안 나고 또 그냥 감동만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게 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어떤 그런 것이 다르고 그렇지만 눈물이 있어요. 저도 자꾸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럴 때 눈물이 자꾸 나서 곤란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 또 어제 간증을 듣는데 그분은 하나님 정말 만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석 달인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석 주인가 석 달인가 내가 모르겠네.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처음 알았다고. 매일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야곱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야곱, 은혜로 충만한 야곱이 오늘 밤 나는 어디 가서 잘까? 나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미치도록 사랑하고픈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이 야곱을 능력 있게, 권능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삽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죠, 라반이. 그러니까 일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에게 제언을 합니다. 14절 15절에 제언을 합니다.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고 돈 벌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그 대가로 7년을 봉사하겠다. 뭐 지참금 이런 게 있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7년을 봉사, 7년을 지참금 쪽으로 충분히 주는 거죠. 공짜로 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이라는 세월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그리고 20절을 보면 7년 동안 세월을 쭉 이야기하는 게 없고 한 절에 7년이 그냥 훅 지나가요. 한 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따가 읽으니까 지금 여기 내가 써놓은 건 달라서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이 이 한 줄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사랑하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고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냐. 나도 지금 22일 남았잖아요. 사랑하니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금방이에요. 금방 22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주만 해도 한 달 며칠 뭐 이랬지만은 금방이에요. 이게 금방. 사랑하니까 거기서 참아줘요. 거기 이렇게 아내가 일을 하면서 같이 애를 봐주고 이러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나는 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이계자 권사님 애 봐보니까 알죠? 얼마나 힘든지. 애 한 달 보는데 500만 원 500만 원 원래. 김경아 권사님 500만 원이요. 원래 500만 원. 원래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요번에 산후조리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더 비싸다고 하대. 미국이 싼 거라고 하더라고. 사람 와가지고 하는데 한 500만 원 든대요. 한 4주 하는데. 그래가지고 야 500만 원 버는 줄 알아라 이러고 이제 눈을 기번뜨게 뜨고 이야기해 줬지만은 한국은 2주 만에 조리원 가면 2주 만에 500만 원이라네. 그 정도랍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고명견이 애 낳으면 돈 많이 줘야 돼. 그래서 그래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지금 요즘 손주들 이렇게 보는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 너무 안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이 없잖아요. 그래 애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일부하고 민양기 집사 이런 분들이 있더니 지금은 좀 작은 사람이 없네. 진짜 쪼매난 사람이 애를 자기 몸만한 거를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게 계속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가겠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죠. 참아내고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그것을 가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거죠.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 그래서 사랑의 힘은 저절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저절로 내게 막 뭔가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어떨 때는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힘든 줄 모르고 잘 이겨냅니다. 가정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이 식으면 작은 일을 하고도 힘에 겨워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사랑하니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니까 즐거운데 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밤낮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불러도 늘 아쉽다. 하나님 앞에 아쉬운 마음.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사랑 안에 사명이 있고 사랑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해야 생명 다 바쳐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요 삶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권태와 고통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극복이 되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적극적으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큰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거기에 여러 가지 대답을 이것저것 끼워 맞춰보지만 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곧 사랑이다. 이 말하면 별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인생을 알게 된다 이러면 뭐 별 의의가 없어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첫사랑 안 해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보면 인생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남편 가정을 섬기며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쫓기듯 살아왔던 하루하루가 기쁨이 아닌 짜증으로 어느새 바뀌고 감사가 아닌 신세 타령으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 없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인도 불행이요 그 손으로 지은 음식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조론, 황혼, 이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사랑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사랑을 잃었으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칭찬을 들었으나 사랑이 오염됐다면 그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토록 피곤해 하십니까? 왜 조그만 일에 그토록 짜증이 나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족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감격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7년이 며칠처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정복하고 사랑은 수고를 정복하고 사랑은 한많은 세월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미래의 불안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중국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문화혁명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해요. 당시 그의 아들은 7살이었는데 여러 해 감옥 동안 지내면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 의욕을 가져다 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감옥 창틈 사이로 연이 날리는, 빨간 연이 날리는 그것이었다고 그래요. 그건 아들과 그 아빠의 신호였다고 그래요. 어떤 어려운 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는 이 연을 날리면서 연줄을 날릴 때는 연줄을 꼭 붙잡고 있거라. 그러면서 그 연을 꼭 놓치지 마라 하고 일러줬어요. 내가 힘들고 그러면 연을 날려라. 내가 연을 날리면 내가 이것을 보고 이 연 날리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는 그렇게 느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매일매일 신호에 따라서 그 연을 날립니다.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는 아들에게 그것을 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그 연을 보면서 연줄을 꼭 붙잡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고 지치고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연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아들이 나왔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있다. 자식이 있다. 가족이 있다. 이러면서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런 감옥간 가운데 수많은 좌절이 자기를 침몰시키려는 그 순간에도 가슴 속에서 붉은 연, 삶을 향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연줄을 꼭 붙잡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연줄, 기도의 연줄, 말씀의 연줄을 꼭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 몸에 병이 있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인간과의 갈등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끈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행복 이루면 만사가 재미없습니다.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가 안 하면 다른 것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돈을 주고 해서라도 뭐 청소도 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해야 돼요. 어제도 이렇게 잘해줘서 감사하고, 또 못 오신 분들은 못 오는 대로 다 사정이 있어요. 다 사정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 어제 못하고 이렇게 어디 바보다 하루 종일 나가 있길래 그 참 마음이 좀 민망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섬기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보고 예배 마치려고 해요. 그래, 어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다 받기는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그 섬겨준 분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내가 이 영상을 한번 올립니다. 다시 들어봐. 하나를 꺼야 돼. 두 개가 틀렸어 지금.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됐다. 뒤에 뭐 조금 있었는데 잘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시면 돼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어느 날 매너리즘과 새벽 차량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그러면서 구벅구벅 졸고 있는 내 자신을 봤습니다. 새벽에 부목사 때예요. 아,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 신앙이 종교가 됐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기도 막 급하게 나가고 차량 나가고 할 때 그때마다 내 마음은 그냥 늘 예전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했으나 내가 이거 하나만 딱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표현했더니 늘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저절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 있으면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내가 사랑을 입고 그렇게 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더 사랑해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경험을 안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먼 훗날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꽃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면 평생을 살고도 아쉬움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후회함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7년을 며칠같이, 평생을 며칠같이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고 430장 부르며 헌금 시간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생명의 주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봉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헌금이 하늘 창고에 쌓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성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만나헌금, 생일 감상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이 복음적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에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일주일간 있는데 제가 이틀을 비워야 돼서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청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본당에서 하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들썩들썩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들썩들썩 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또 이렇게 눈을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찬양 이것도 만약에 청년 다니엘 하면 내가 찬양은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청년들이 또 그 찬양 그냥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 청년들에 맞춰서 코드에 맞춰서 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 거기에 우리가 좀 따라가고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낮 예배는 없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그냥 늘 있습니다. 새벽 드리는 대로 드리지만 저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함께 오셔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참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부터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에 강화구역이 있는데 강화구역에서 강화도 있는 분들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은 교회 강화구역에서 전도한 분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분들의 교회 지역에 있는 분들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로 돼 있구나. 다음에 오늘 저는 되죠? 시간 15분에 오늘 합니다. 오늘 그냥 알고 계세요. 3부 예배 후 당회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아까 김선명 집사님도 30장 그랬잖아요. 29장인데 그래가 29장이니까 맞다고 이랬잖아요. 나도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다른 소리를 나는 이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멸치액젓 오늘 이제 한 번 더 하고 오늘까지만 하고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허정순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2리터 큰 병 하나에 2만 원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냉장고 넣지 않아도 훨씬 좋은 그런 액젓이라고 합니다. 추자하면 멸치 액젓이라고 그래요. 추자하면 그래 그 김신철 목사님 저 권사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피데이 전도 위에서 찬조를 받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찬조를 잘 해줘가 아마 직장 다니고 이런다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또 할 때까지는 찬조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많이 들어요. 돈이 이렇게 몇백만 원 이상이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은 또 이제 해피데이 전도 최소 3명 이상 작정해 줘야 되는데 5월 7일 날 1차 예비 신자 작정이 있으니까 다음 주일이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4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이렇게 25일 날 이제 하는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시스템에 따라서 한 나라도 이렇게 뭐 광복절 막 무슨 이런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이 교회에 교회력이 있고 또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여성 앵글 부처도 오늘 요 마지막 광고로 그런데 240원 없습니다. 이제 그래 225, 30, 35밖에 없으니까 사이즈 맞으신 분들은 꼭 사서 하나씩 사서 선교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해피데이 그쪽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적으신 분들은 밖에 적으신 분들은 헌금으로 해피데이 전도 해서 헌금해서 넣으면 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모아서 우리가 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에 올리시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김상도 목사님 소천을 하셔서 장례 중에 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여기 우리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뭐 또 수고했다고 사례비는 조금 받았습니다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아마 그
교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했을 때 덕곡교회 여기를 생각을 못 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덕곡교회에다가 다 뭐 해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해드렸어요. 우리가 그때 선물을 하나씩 뭐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때 막 이렇게 큰 통으로 되는 선물을 하나씩 다 우리가 해드렸는데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김상도 목사님 잘 마지막까지 잘 보내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동정은 거기에 해놨고요. 오늘 떡은 지난주에 이미 이렇게 돈은 들어왔는데 매주일 하는 게 조금 그거 해서 이번 주일로 김태호 집사님 김기원 장로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어떤 한미일 연합 훈련을 2달 했어요, 3달 했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잘하고 괌에 가가지고 한미일 세 나라가 이제 그 비행기를 몰고 이러는 그의 대대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이끌고 가서 잘하고 돌아왔다 고맙다고 그래서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군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성김은 의경기 집사님이고 오늘 설거지는 프렌즈 구역이라고 합니다. 프렌즈 구역 고명근 그리고 고명근 김은세 집사가 이렇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 일어나서 고명근 김은세 집사는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김은세 집사 아기를 가졌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또 아기를 열심히 잘 낳아야 됩니다. 예. 많이 3명 이상 꼭 낳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읍시다. 해피데이를 적극 참여합시다. 자, 주님의 손길 우리 1절 3절 부르고 우리 같이 할 때 이것도 이거 사실 박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해피데이 가서 배운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뭐 그냥 가만히 쳐도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또 즐거운 분들은 또 이렇게 해주시면 즐겁게 우리 찬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축복하며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3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돼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옆 사람도 보면서 축복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복 받으세요.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 놀라운 손길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